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편하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가 수련회를 다녀와서 제가 보니까 하루 바깥에서 주무셨는데 글쎄 잠을 제대로 다 못 주무셔서 그런지 이제 지난 주일날 다 이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보는데 눈은 다 반은 풀려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누가 이 설교를 듣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알아듣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사실 설교하다 하면 설교한 설교자도 어떨 때는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들으셨을 때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을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 그래요.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성경 읽기 캠페인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을 한번 신약만이라도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잘 재미있게 좀 읽도록 좀 흥미를 가지고 읽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좀 포커스를 해서 오늘 제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이 성경 읽기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도 제가 좀 같이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번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면서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게 사실 매일 5장 정도씩 읽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진도를 이렇게 그냥 좀 잘 쫓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좀 만약에 진도가 좀 밀려도 이게 좀 스킵 리딩을 좀 빨리 읽어가면서라도 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하면 뭘까요? 성경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책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는 또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100%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책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갑자기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100%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다는 얘기는 그 성경이 그 당시, 그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인 환경과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재미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있는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읽으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있는데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배경과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읽으니까 성경이 재미없어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잠이 필요한데 잠이 오지 않을 때 수면제로 성경을 많이 사용한다는 비극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을 읽으면 이거 딱 좋은 수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주 재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성경을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이렇게 재밌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재밌게 읽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 사람이 손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식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 지식만, 그 역사적인 이해와 배경만 알아도 성경이 아주 재밌어집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 때는 그 얘기를 잠깐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밥 먹고 1시 반부터 약 1시간 동안 그 강의를 제가 할 생각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것 같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공부할 때 그 주제가 있습니다. 과목이 있으면 그 주제에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게 큰 목표가 이거고 이런 스트럭처가 그 안에 있고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가 다 있고 이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면 그게 훨씬 잘 되잖아요. 그렇죠? 꼭 그와 같이 성경도 이 성경 안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가장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과 그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에서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만 깨달아도 성경이 아주 재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성경을 이해할 때 알아야 될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이거는 많이 들으셔서 잘 알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큐티도 하고 묵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2번째는 이 성경의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성경 각권의 역사적 상황과 아까 말씀드린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역사와 동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이라도 잘 이해하면 그 성경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은 후에 그 말씀을 영적으로 나한테 적용해야 그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큐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성경에 어떤 그런 내용 없이 그냥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그것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지식으로 그냥 이해해서 적용을 할 때 잘못된 적용,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을 잘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밝혀가야 된다는 사실, 이게 바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구약에 있는 사건을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한번 구약의 그런 이스라엘 역사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 역사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자, 이스라엘은 그런 역사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역사책들, 역사서들의 특징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한국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 사실 그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지금 우리가 신앙 믿는데 뭐 이스라엘 역사를 왜 하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선지자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냥 세상적 역사는 따로 있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 선지자의 관점에서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그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관점들, 하나님의 관점, 그것들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지자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의 역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거의 망하기 전에 몇 대 전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꽤 오래 망하기 바로 직전에 한 몇십 년 전에 이 왕인데, 이 왕은 그때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강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가장 부강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역사적인 평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그 여로보암 2세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미국을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실까요?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곧 그냥 무슨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냥 멸망할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미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도님의 가정을 보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성도님의 삶을 보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향해서 정말 애쓰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볼 때마다 가슴이 정말 착한하고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별로 마음 들지 않게 그냥 그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너 참 수고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삶과 그 비즈니스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항상 저는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쓸 텐데 그때 칭찬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역사서가 어떻게 쓰여졌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어요. 그러면 그 성경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멸망, 흥망성쇠, 남유다의 흥망성쇠,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기록되었다면 그 기록은 그 역사의 중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역사가 다 지난 후에 나중에 기록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언제 기록됐냐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학자들과 지식인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들은 이스라엘 소위 그 서기관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기도 험악한데, 포로로 잡혀가서 제대로 그냥 기도 피지 못하고 살기도 어려운데, 놀라운 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의 기록들, 열왕들의 기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들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는 지금 왜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왜 바벨론에 있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스라엘에 있어야 돼. 왜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어야 되냐? 그 이유가 뭔지를 다시 선왕들의 자신들의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그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 그런 책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걸 기록하면서 자신들이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그럼 자신들의 조상의 잘못은 뭔지, 실수는 무엇인지, 잘한 것은 뭔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뭔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는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과 장점들을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자신들의 그 선왕들의 이야기들을 아주 철저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왜 교만해서 그렇게 무너졌는지, 교만한 이유는 뭔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뭔지, 이걸 다 정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고쳐야 할 것은 고쳐가야 합니다.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고쳐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자꾸만 돌아봐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의 부족한 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를 자꾸만 평가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 일들을, 그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신약도 역시, 그리고 모든 성경이 그와 같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이제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와 분리된 성경 말씀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항상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과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그렇게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깊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깊이 들어가셔서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인류를 통해서 역사하신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누가복음 1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살짝 조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누가복음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24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 1장입니다. 1장은 무려 80절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 1장, 이 80절 안에는 또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6가지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보면 이 누가복음이 왜 기술되어졌는지, 저술 동기,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사가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과 찬양에 관한 이 6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고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벌써 의사는 어떤 사람?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분석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록할 때도 이렇게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분석적이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누가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분석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디에 오셨는지, 누구를 통해 왔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요셉과 정혼한 여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부모, 그 마리아에게 어떻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처녀로 잉태됐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 대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잉태하였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누가가 기록한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리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바로 이 에피소드가,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이 마리아의 고백, 주여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고백은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많은 놀라운 역사들과 이적들과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경험하도록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도님들이 그를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저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거든요. 제가 돈 잘 벌고 있고, 나는 똑똑해서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쓸 수 있고,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처녀라는 단어입니다. 처녀. 계속해서 그 처녀에게 말씀하셨다.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 처녀라는 이야기. 처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 동정녀 탄생, 이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의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처녀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라는 단어, 이 동정녀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말씀, 자 보세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처녀의 몸에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성령께서 잉태케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믿습니다라고, 그렇습니다라고, 맞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이건요, 내가 고백하고 싶어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게 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근데 내가 믿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도록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참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이 존 아담스고요.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제퍼슨이 2대 대통령인 존 아담스에게 예수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자,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가 처녀의 자궁에서, 우음이죠. 처녀의 자궁, 처녀의 그 우음에서 그의 아버지인 신에 의해서 신비하게 잉태되었다는 것은 미네르바가 주피터의 뇌에서 나왔다는 우화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미네르바가 주피터의 뇌에서 나왔다는 그런 그리스 신화의 우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탄생했다는 걸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 과학이 발달하면 그것은 우화로 판명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이 이야기는 우화가 되고 동화가 되고 신화가 될 거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신화도 아니고 우화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잉태케 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누가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한 예언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누가는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원하는, 이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또 똑같이 놀랍게 여러분 성도의 삶 안에서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초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포할 진리가 있고 설명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 가슴 속으로 받고 그렇습니다 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런 고백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까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이드해 주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민하게 성령이 말씀하시면 때때로 그 일들이 나를 바더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해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늘 순수하게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셔도 안 듣고 내 고집대로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래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하셨고 저에게도 저도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좀 쉽지 않았지만 순종했을 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바로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있길 원합니다. 당장은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다녔을 때, 예전에 교회를 섬겼을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뭐 집안도 어려움 없이 정말 잘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이 정말 신실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늘 헌신하고 늘 순종해서 저는 항상 그 집사님을 보면 그분은 의뢰 이런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이 갈등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뢰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분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참 그래서 참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꽤 오래된 얘기예요. 저한테 제가 전도사로 있었지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그때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렵게 순종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기도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름답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주셨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여 집사님의 자녀에게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참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2000년 전에 아니면 그 이전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환경이고 네 번째는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그렇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요. 이번 이 성경 읽독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도님의 어떤 풍요로움이나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나를 의지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한번 새롭게 이번 2달 동안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귀를 쫑긋 세워서 한번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을 썼던 저자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저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좀 더 이렇게 재밌어지게 해 주세요.
말씀이 좀 더 입체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이 수면제가 아니라 말씀이 정말 아주 달고 오묘한 좋은 약과 같이 아주 정말 재밌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새로운 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깊이 사랑하게,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읽고 깊이 사랑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꾸 비어있는 영적인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큰 축복을, 큰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역사 속에 오신 그 하나님, 내 삶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텅 빈 내 마음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임 얻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도록,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도들의 가슴마다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가슴이 성령으로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과 직면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그 비즈니스 위에, 모든 삶 위에, 얼바인 열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